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328조.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10일자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가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오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가로챈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범인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이 제비뽑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해서 12지파 중에서 부분이 유다 지파 안에서 가문 족속별로 뽑고 족속에서 가문별로 뽑고 가문에서 각 가정별로 뽑았더니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거죠. 그제야 아간이 자신이 욕심이 생겨서 외투와 은금을 몰래 감췄다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작물이죠. 훔친 것이 어디 있는지 실토했는데 장막에 가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은 물론 그가 감추었던 보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가축들까지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는데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또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아간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시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 살피시고 그런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잘못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유익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잘 깨우쳐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이에요.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 죄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쇼생크 탈출인가 뭐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영화. 교도소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뒤에 팻말이 있는데 성구가 이렇게 액자처럼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어디 있는 건지.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가 뭘 찾는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간에 딱 해당되잖아요. 이 말씀처럼 죄인인 아간을 찾아냈어요. 여호수아는 막 뭐 수사하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인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이 방식은 무작위잖아요. 뭐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알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찾아가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개입되면 이거는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요나가 어떻게 찾아냈죠? 제비뽑기. 선장이 이 누가 이렇게 신을 노엽게 해가지고 이 풍랑과 이 어려움을 겪는지 제비뽑겠다 하니까 요나가 딱 그때 직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나를 두고 하나님 찾는구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천지 만물 창조에 어기고 내가 죄를 졌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알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날 찾아냈다는 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나몰라라 하고 뭐 어떻게 세상이 되든지 이러고 있었지만 찾아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다. 이게 제비뽑기인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한 가운데 제비뽑기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좁혀가는 거예요. 단위로. 그들이 12지파, 물론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인데 지파별 장로가 있고 대표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표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좁히는 거죠. 유다 지파도 엄청 그 가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무슨 저는 경주시 평리공파인데 뭐 그 안에 축축축축 또 나누면 또 나뉘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파는 해결, 이제 좁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뽑혔죠?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세라 족속이 딱 뽑혔어요. 그 여러 족속 중에 세라 족속도 여러 가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삽디 가족이 또 걸렸어요. 삽디 가족도 여러 가장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 아간이 걸렸어요. 걸렸다는 표현이 아니고 찾아냈어요. 재수없게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아간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아간의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설마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물론 불신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걸 몰래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걸 감췄겠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훔친 것도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도 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그리고 영원히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무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흐지부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 오는데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범인을 좁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어디에도 제비뽑기가 막 우리도 뭐 투표하거나 제비뽑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금방 후딱 시간을 해가지고 금방금방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다 모이세요. 대표 나오세요. 그럼 뽑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뽑고 또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당신 당첨. 이건 당첨이 아니지.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그 가문들 다 나오세요. 가문 누구지? 누구 가문 표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문이 걸리면은 또 표시해갖고 막대기로 하든 뭘로 하든 뭐로 하든 아무튼 무슨 표시를 하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것도 의외로 그 사이 어디에도 아간이 실토하고 회개했다는 얘기 없어요. 왜 그럴까?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사람이 이게 착각인 거예요. 영원히 감춰지고 숨겨질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잖아요. 마치 말이죠. 어항 속에 물고기가 이렇게 어항이 있습니다. 커다란 수조 있잖아요. 수조 있습니다. 수조에서 막 물고기가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뒷단에는 숨느라고 막 수초 이렇게 숨고 인공 뭐 수초에 이렇게 숨고 돌 밑에도 이렇게 숨고 뭐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투명한 가운데 이렇게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물 이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것만이 아니고 이걸 더 포함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항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우주지만 수조가 우주지만 그 바깥에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봐요. 하나님 투명하게. 제가 어느 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흥회 가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어머니 산다고 그때는 산상부흥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따라한 거지. 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 그러다가 그날 무슨 마음이 먹었는지 어린애가 그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에 내가 꽂혔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막 당시에 막 2층 양옥집이 올라가고 막 붐이 일어나던 때인데 2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학년 때 얘기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가 지은 지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지. 뭐 여자애들 뭐 고무줄 끊어먹은 거 뭐 이런 별의별 잡다한 것들이 막 장난치고 놀았던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린애가 아니지 4학년이면 막 그래도 막 나도 나름대로 막 회개를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안 인식되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깨닫는 날이 왔어요. 이건 제가 깨달음이에요. 아니 무슨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네 눈으로 보는 것을 정보가 다 네 안으로 들어가잖아. 하나님이 네 눈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을 해봐라. 네가 모르겠지 하고 하는 그걸 갖다가 다 하는 걸 녹화된다고 생각해봐라. 너는 기억나고 잊어버리지 막 하고 있느라고 정신없어서 네가 눈으로 본 것을 다 녹화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아우 기특하죠 제가 이런 통찰력이 있다는 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진다는 말 아시겠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 이제 문제가 안 돼. 저한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난 알고 하나님은 알잖아. 그 느낌 아시겠어요? 내 눈으로 보는 건 나도 알고 하나님은 안다는 얘기잖아. 내가 아는 동시에 하나님은 안다는 얘기잖아.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많이 쫄리대요. 겁이 나대요. 제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게 참 감사해요. 2층 베란다보다 더한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막 산상 부흥회 가서 백구도 신고 막 마이크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부흥사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랬을 거예요. 가서 말투가 그랬어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뭐 2층 베란다에서 왜 봐? 네 눈으로 보면 되지.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이 웃기네, 재밌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좀 아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감춰질 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출 수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아간이 딱 다가서자 자백했잖아요.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백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no.
이건 자백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실토한 거예요. 실토. 참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참 어리석어요. 아간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어요. 성경이 늘 축복받아라 그런 얘기만 있겠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 내일 가면 또 다른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얘기도 있고, 종합 세트 같은 거지. 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축복받. 아니지, 이건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불편해도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 7장이니까 듣고 내일 또 8장 가고,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아간의 최후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없어지진 않는다. 진심으로 회개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뭐한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밥 먹듯이 껌 씻고 버리듯이 그냥 물 한 컵 마시듯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넘어갔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기다려주고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보면 맨날 봐서 울어. 왜 울까 그랬더니 지은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안 거치셨어요? 막 앉으면 울어. 왜 그럴까? 지은 죄가 많다기보다는 다 죄를 짓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죄가 수면 하나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그냥 얼굴이 철판 위에다가 그냥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게 안 떠올랐는데, 그게 막 예민해지고 성령께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밑에 싹 식혜처럼 가라앉아 있던 게 막 성령께서 내 안을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붕 뜨는 거예요. 막 수없는 죄악의 알갱이들이 막 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건져내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아. 성령께서 회개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의 별칭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죄가 죄인을 찾아낼 것이다. 이거 아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도 아간 꼴 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이 문단이에요. 21절에서 23절까지. 두 번째 문단인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으로 지목이 받자 더 이상 이제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간이 실토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하는 말이 좀 독특하잖아요.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아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찾는다. 하나님 죄를 찾아낸다. 그런 얘기도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드러내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간은 자기가 훔친 거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나는 신할산의 외투를 본 적이 없잖아요. 난 외투에 대해서 그리 욕심도 없고 옷에 대해서 별 그리 욕심이 없어가지고. 은금이 타면 50세겔 1세겔이 11.3g이거든요. 원세겔이 한 1세겔이. 그러니까 200세겔이면 꽤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100세겔이면 11kg. 200세겔이면 11kg 아니가 더하면 11 더하면 얼마예요? 220이잖아. 22kg 나가는 거잖아요. 꽤 많죠, 은이. 그리고 금도 탐냈다며요. 금덩이 하나를 보고 50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숨겼다.
난 이런 금덩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돌반지나 봤지. 뭐 내가 본 최대의 금은 뭐 이 금은방에 가서 그게 본 거지. 뭐 이런 금덩이를 본 적이나 있나. 근데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숨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이 귀했겠죠. 특히 외투 같은 거는 뭐 그냥 그 귀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옷을 난 안 줘도 안 갖겠어. 그 죄인들의 그 겉옷속을 뭘 나눠 가져? 난 찜찜해서 안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귀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우린 지금 옷 너무 흔해가지고 막 갖다 막 저기다 막 쑤셔가지고 박아 넣잖아요, 그죠? 재활용 거기다가.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 옷이 그냥 평생 가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 외투 같은 경우. 그래서 장막에 숨겼다고 가서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인 걸 알고 감춰둔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고 그랬어요. 이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에 여기가 다 걸리는 거예요. 실토하게 만드는 거, 물증이 나오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결국은 그걸 토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인데,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거랑 우상 숭배는 별개 개념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래, 욕심내는 건 욕심내는 거고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처럼 우리는 생각되는데, 성경을 이걸 연결시키고 있다는데 탁월함이에요. 탐심,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소유함으로 나의 안전과 나의 그 생명과 이걸 보존하려고 하는 그 욕심, 탐심, 탐욕, 더 많이 가짐으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다른 것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과 더 우위에 있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 그것이 뭐로 연결되냐면은 그게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을 갖는 행위가 우상숭배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이 탁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상숭배는 무슨 불상이라 뭐 이런 데 가서 절하고 막 그걸 섬기는 걸로 아는데, 아니, 네가 탐심을 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개념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아간의 탐심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성 돈 거? 그걸 공로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성이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해서 헤렘, 진멸시켜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것을 감춘 거예요. 첫 번째 것,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째 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 아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 하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공동체가 큰 공경에 빠진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야기될 수 있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도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훔치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 탐심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공동체까지 힘들게 하고 자기 딸린 가족들까지 다 죽잖아요. 가축이 뭔 죄가 있어?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에가 속한 모든 것들 다 망가뜨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로 갈게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세 번째 문단인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가 살짝 말았는데, 아간은 뭘 놓쳤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같으면 아예 훔치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 명령을 두려워가지고 여리고성 할 때 하나도 안 갖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 동족들이 패하고 36명이 죽었어. 여서가 엎드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하루 종일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모른 척했어. 그럼 제비뽑기가 시작되면 이거는 이제 나구나, 요나처럼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백성들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은 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이라는 건 제 생각은 말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아간이 이런 일이 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자백하고 실토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살려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번번이 기회를 놓쳤어. 번번이 뭉갰어. 번번이 놓쳤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낼 때까지 숨었어요. 자신이 지목당하자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실토했죠. 많이 too late. 많이 늦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기회가 있는 것인데 놓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공동체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마당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적들이 우습게 여기서 해볼 만한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우리가 죄가 있는 한 같이 있을 수 없다. 성도는 무기를 갈고 닦고 막 좋은 신형 무기를 만들고 이게 아니고,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이 있다. 정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은 뭘 백약이 무효다.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게 참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도려낸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의 가족, 그가 훔친 물건들, 심지어 뭔 죄가 있어. 가축들은 소, 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축들, 아니 자녀들은 뭔 죄가 있냐고. 자기가 아버지가 알았을까? 모르지 뭐. 알았는지 모르지. 어쨌든 그것까지다 모조리 다 끌고 가가지고 아골골짝, 처음에는 아골골짝이 아니었죠. 이름이 나중에 아골골짝이 됐는데,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 가서 끌고 가고 백성들은 돌로 쳐서 그걸 불태우고 거기에 돌무기를 쌓았어요. 기념으로 하려고. 그걸 아골골짝이라고 또 이름 붙였어요. 우리가 대장암이 걸렸어요. 고기만 잘라냅니까? 아닙니다. 그 상당히 범위를, 위가 어디 부분이 됐어요. 고기만 잘라냅니까? 아닙니다. 위암 잘못 걸리면 다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 대장 뭐 이런 거 있으면 간이 있어요. 거기가 궤양이 생겼어. 고기만 혹 도려냅니까? 아닙니다. 그거까지 왜? 퍼질 수도 있고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제 뿌리를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도려내지 않으면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또 악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떨 때면 가혹하다 정도로, 아주 냉정할 정도로 죄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너무 잔혹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뭔 죄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정말 생명이 끝나야 죄는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라고 하나님께 샘플로 아간을 걸어놓은 거예요. 돌무더기 볼 때마다 사람들은 교훈을 얻을 거예요. 여기가 아골골짝이야. 아골의 뜻이 뭡니까? 해골이 아니고요. 아골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고통. 이 하나도 고통, 우리도 고통. 얘도 고통, 우리 백성도 고통. 우리가 세 번째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이처럼 아간을 보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 뼈저리게 이 교훈을 삼아야 돼. 아골골짜기 늘 생각해야 돼. 아골골짜기. 그 현장, 심판의 현장, 죄가 회개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현장. 근데 여러분 고맙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감보다 더하면 더 있지 덜할 사람들은 아니야.
제가 말했잖아요. 죄를 먹고 마신다고. 짜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엄청나게 얼룩진 삶. 살아오면 오래 살면 살수록 노인이 되면 될수록 죄가 더 많아. 죄를 먹고 마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대로 다 족쳐내고 잡아내가고 색출하고 했다면 우린 죽어도 골백 번이면 몇억 번은 죽었을 거다. 지금까지 산 게 은혜고 왜 살려주셨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좀 연장시켜놨다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기를 간구할 때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토하고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악을 골짜기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25절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 한 사람의 탐심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한다. 나는 분명히 감자를 사놨는데 한 박스 사놨는데 며칠 지났더니 다 썩어서 버렸네. 귤 한 박스 사게서 아껴 먹으려고 내가 해놨더만 어디 갔다 왔더니만 다 썩어서 버렸네.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 번져, 다 썩. 우리를 괴롭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는 큰 36명 죽었어요. 아간이 훔치지 않았다면 36명의 목숨은 살아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간의 탐심 때문에 직접 상관없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얻은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헤렘인데,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려야 되는데 몰래 감춤으로 인해서 거꾸로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안 하니까 그럼 네가 대신 드려줘야 돼요.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 불편한 얘기는 자꾸 피하고 이렇게 하려,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 불편하니까 여러분 죄를 얘기하죠. 이러면 아주 싫어하잖아요. 잘 될 거라고 그러고 축복받고 막 이런 얘기만 해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거울처럼 말씀을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놓고 숨기고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죄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죄가 청산되고 공동체, 내가 속한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나의 조국까지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린 질문 뭐였습니까? 아간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넘버 원, 죄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찾아낸다. 숨길 생각하지 마라. 완전 범죄 없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2층 베란다가 아니다. 네 눈으로 본다. 이거 생각. 두 번째 뭐예요? 탐심이 바로 모든 우상숭배고 죄악의 뿌리가 시작되는 거다. 욕심, 탐심.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게 우상숭배다. 세 번째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거 생각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아서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471장 찬양지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71장 찬양집 471장입니다. 주님 내 안에
가사 보세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디에 딱 마음에 걸리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특효약이에요. 종합 영양제 먹는데 다 흡수하지 않아요. 자기 필요한 거에 딱 걸려요. 어떤 사람 D가 부족하면 D를 흡수하고요, E가 부족하면 E가 흡수하고요, C가 부족하면 C가 흡수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렀고 주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안 되겠구나, 지은제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걸리는 게 있고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죽자는 얘기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완전 범죄는 없구나, 내 욕심 부리다가 나도 죽고 다 죽기겠구나, 욕심 끊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근데 각자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가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골골짜기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다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님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간의 최후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죄는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죄가 죄인을 찾아낼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간은 결국 자신의 탐심 때문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까지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상 숭배만큼 강렬한지 깨달았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번번이 다 놓치다가 결국은 실토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취했으니 결국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에게는, 저희 가족에게는 이런 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면서 죄진 것이 있다면 즉각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어서 죄와 나와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